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칼이 없으면 전쟁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은 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녀야 할 칼이다,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영적인 전쟁이니까 육신적인 전쟁과 다르죠?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칼이다, 성령의 검이다, 우리 생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것을 좀 오늘 같이 좀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인간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 자신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싸운 전쟁 가운데서 가장 큰 전쟁은 우리 자신과 싸우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느끼고 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 있죠? 우리 그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강조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만 강조하죠.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그 경험, 그 이외에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 이외에도 주 안에서와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반드시 생겨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그 힘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강건함, 물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나 영적인 강건함, 우리 영혼이 마귀와 죄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영혼의 강건함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모략과 작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의 대부분은 이 방어하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이 싸움은 진리의 싸움을 말합니다. 이 싸움은 마귀의 유혹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싸움은 마귀의 유혹에 반응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내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실제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자꾸 망각합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돈의 300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들이 훈련 중에 있었지만 그 300명을 고른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것이 기돈의 300명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3만 명이 왔습니다. 나중에 3만 2천 명이 왔죠. 그렇죠? 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을 고를 때 가서 물을 마시게 했죠. 근데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개처럼 핥았다 그랬습니다. 막 300명은 뛰어가면서 물을 퍼가지고 어떻게 핥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위에 지금 어느
원수들이, 적군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자기가 있는 형편을 살펴보면서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퍼져서 문 안에 들어가서 쉬면서 마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지금 전쟁에 인게이지되어 있는, 전쟁 마당에서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을 뽑았는데 기도원의 3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는 전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마귀와 싸우고 있고 우리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이것은 철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요,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줄 쥐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면류관 얻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면류관 쓰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 전쟁들 가운데, 들어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전쟁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심한 전투인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화전을 막기 위해서. 화전이 뭡니까? 불화살. 이 화살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마귀의 화살을 맞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면 죽진 않아요. 그러나 화살을 맞으면 그 갑옷에 불이 붙어요. 옛날 갑옷은 이 솜으로 이렇게 누빈 것 아닙니까? 이 갑옷 안에. 그런 것들이 빈 공간에 들어와서 맞으면 그게 불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당하고 또 죽곤 했습니다. 굉장히 주의하라. 빈틈없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세요. 어떻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칭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베푸시고 나누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 사는 그 의로움, 그게 우리 무엇입니까? 우리의 흉배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맞으면 아파요, 고생하고 또 절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심장만 막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생긴 의로운 생활, 의로운 삶, 의로운 그 나의 성품,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으로. 이게 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냐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여러분 이 얘기는 수백 번 들으셨죠. 여기에 마지막 시대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의 준비 가운데서 공격하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검. 우리가 가진 믿음도 방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칼입니다.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우리 소원을 아뢰는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시간이 정해 있잖아요. 무시로 어느 때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뭐가 여기 빠져 있습니까? 기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따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툭을 쓰면 말이죠. 툭을 쓰면 옛날에는 이제 흑기사를 보면 툭을 쓰면 이렇게 쫙 내리면 입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구원의 툭을 쓰고. 그러나 여기 기도도 언급하고 있어요. 기도. 또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18절과 19절은 아마 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18절과 19절은 지금 화면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포함시킨 것은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니 폐지하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공격의 무기입니다. 나를 쳐서 싸워서 이기는 길은 나를 유혹과 공격에서 막는 내 모든 그런 전신갑주가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또 오류나 적군들이나 마귀와 악령들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고 싸우는 유일한 무기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귀가 왔을 때 가라사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싸우실 때 공격하실 때 쓰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명상하고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 뇌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과 13절 보면 성경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기 보니까 또 성경을 또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검, 칼이라. 양날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쳐도 되고 저쪽으로 쳐도 되고. 그렇죠? 양쪽에 날이 있어요. 양날이 선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자, 우리 물어봅시다. 오늘, 어제 말하지 말고 오늘 지금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살아있느냐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읽고 집에 두고 온 것이 아니라 항상 하루 종일 살 때 그 말씀이 우리 뇌리에 스쳐 지나가고 기억되고 명상되고 또 생각되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냐 말입니다. 어떤 목사는 설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이 칼을 간대요. 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잘 갈아놓고 집에다 검을 두고 나온대요. 참 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말이 맞다. 그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죠. 말씀은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 말씀을 꼭 이렇게 꼭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죠. 성령의 검이니까.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이 보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는 말씀 보면 이 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살아있으니까 마치 눈을 보고 얻을 찌를 줄 알아. 이 검 자체에 눈이 있고 손이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와 잘못된 것을 찔러서 폭로시키고 도려내고 하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한다고 이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네? 아무리 많이 외우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있어서 나를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고 굴복해 만들고 눈물이 글썽하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아침에 읽은 말씀을 한번 명상하다 갑자기 그렇구나. 말씀을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거꾸로 뜨이고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저는요 항상 말씀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행할 땐 사실 제가 여행할 때는 제가 말씀을 더 하죠. 어떤 때 세미나는 하루에 4번, 5번씩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또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때는 뭐 일주일에 한 20번씩 강의하고 설교될 때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주에. 그러니까 어떤 데는 20번, 25번 제가 옛날에 중국에 다닐 때는 그게 뭡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씩 했는지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막 하고 그랬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맨날 앉아서 제가 이거 써가지고 읽으면서 톡 이러고 그렇게 명상하겠습니까? 많은 말씀이 하루 살 때에, 운전할 때, 조용히 제 영혼에서 기도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제가 혼자 걸어갈 때, 제 마음속에서 항상 말씀이 살아있어서 제 뇌리에 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제 속에서 살아있도록 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서 그렇구나 깨닫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낯선 검처럼 내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생각을 찔러 쪼개고 뜻을 감찰하고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아직도 품고 있군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내 살아있어서 검으로 내 동기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전 주 앞에 늘 기도합니다.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하기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뭐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수술대 위에 올라앉은 거예요. 옷을 벗고 수술대 위에 올라앉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칼이 쫙 올라가서 우리 향해서 위에서 내려서 찌르고 자르고 골라내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마 사도 바울이 이 현대시대 수술실에 들어가서 한번 수술받는 광경을 보았더라면 아마 여기에 있는 히브리 4장 13절에 12절 13절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셨을 것입니다. 이건 수술대 위에 올라 앉아있는 그 환자의 모습을 여기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몸에 컴퓨터 스크린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컴퓨터 스크린처럼 우리 머리에 요게요 적어도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말이죠 보통도 괜찮은데 우리의 이 죄책감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이마가 투명하게 돼가지고 글씨가 쫙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우리 생각이 좀 쫙 지나가면 우리가 망신스러워서 어떻게 다닙니까? 그렇죠? 이게 서로 얘기할 때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들과 만나서 우리가 창피해서 대화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듯이 완전히 다 드러나 버렸어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격을 그래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실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너희를 능히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약속을 믿고 이것을 가져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할 수 있다게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약하십니까? 자주 넘어지십니까? 힘듭니까? 낙심과 절망함이 있습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이 성경 말씀은 검인데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는 능히 서서 우리 무릎이 흔들리고 쓰러지려고 할 때
딱 붙잡아서 일어서 걷자 가자라고 말하는 성령의 위안자, 그게 보혜사예요. 성경 말씀 자체는 성령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다른 성도는 물론이고 거룩한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능히 세우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의탁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른 것들은 구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알아. 그거는. 우리가 다른 것 먼저 자꾸 구하다 보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겨우 얻는 건 육신적인 것만 얻지. 그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다 얻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저는요, 제가 먹고 살고 필요한 거, 돈, 의식주, 자동차, 가스 넣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 본 지가 얼마 됐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보면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얘기를 안 해도 눈초리와 얼굴 문제가 알잖아요. 어떤 때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또 알고 싶지도 않고. 전 말씀을 맡은 자가 그것만 알면 되지 뭐 그거 신경 쓰게 생겼어요. 참 미안하지만은 사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지난 몇 년 동안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참 무책임하죠, 가장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해보세요.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책임을 지시나 안 지시나 한번 해보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잡이 없습니다. 저는 뭐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저한테 와서 늘 뭐 돈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먼저 있는 소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정신이 가장 먼저 마음에 생기고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의가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그 나라의 의를 내가 받아서 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에 있던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요. 전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알잖아요. 뭐 제가 봉급이 많습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은행에 예금이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뭐 제가 손을 내민 적이 있습니까? 뭐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타고 다니는 제 차에 무슨 뭐 기름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므로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항상 지켜오시고 제 자신에게 지켜주셨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말씀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정사와 악한 자들과 마귀와 진리의 원소들과 전쟁하는 이 일을 먼저 하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잘라서 의롭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하란 말입니다. 이거 먼저 하면요, 다른 데 신경 써서 기도할 겨를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게으른 얘기인데 아닙니다. 이거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보통 주님의 약속과 축복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짚고 영어로 reinforce, 또 짚고 지나가면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와요. 우리 보십시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말씀하기를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렇죠? 모든 구약 신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이 성경 66권을 쓰신 그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또 이 말씀은 약 한 1500년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연달 보면 한 기간이 한 1500년 정도 걸렸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종류의 선지자들이 다 다른 환경 가운데서 66권을 썼는데 그 모든 성경을 다 합해놓으니까 66권이 같은 하나님, 같은 창조주, 같은 구세주, 같은 예수님과 메시아, 앞으로 태어나실 자, 태어나신 자,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또한 한 가지 주제와 한 가지 하나님과 한 가지 구세주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있는 이런 역사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인간을 취급하시고 이런 나라를 어떻게 취급해 오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역사와, 그렇죠?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믿고 사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자식들을, 후손을 나게 하기 위해서 조상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심지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들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성경에서 읽는다고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확 일어나고 우리에게 부각되고 이해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상 지어져야 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 샛별은 무엇입니까? 진리 말씀이지만 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열심히 깊이 명상하면서 연구할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보여요. 진리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와요. 예수님이 보여요. 구세주가 보여요. 이 말씀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요, 어떤 성경은 번역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기음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번역은 정말 좋은 번역이에요. 참 잘한 번역이에요. 예?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의 입기운이 그 속에 스며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설 책하고 성경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흑백 아니면 뭐 천연색에 아니면 빨간색의 글씨가 여기에 임수되어 있어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와, 이 말씀은 말이죠, 살아 움직여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기울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성령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냥 이런 얘기는요, 보통 다른 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읽을 때 성령께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면 갑자기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빛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빛이 되는 능력과 의로움의 역사가 한꺼번에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특별한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 말씀이 실제 내게로 그 즉석에서 그 약속이 내게 적용돼서 이루어져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성령의 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고, 내려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찌고 우리가 살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남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어떤 때 말이죠, 불평분만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들고 또 하면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돼요. 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고. 예? 어떤 때는 말이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헛소리 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그 교인들 보면 헛소리 많이 하거든요. 막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가 막 그래요. 예? 그거요, 배고파서 그래요. 허기 줘서 그래요. 허기 주면요,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 진짜 먹으면 어떻게 내게 영적으로는 강건함을 주어서 살게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 지식만 다 가지고 있어. 무슨 그 자기 머리가 백과사전인가? 앵무새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김이 서려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실제에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또 봅시다. 다른 책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책들이나 다 그 책을 쓴 저자가 읽는 독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저자가 이미 다 죽었든지 아니면 현재 살아있어도 다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저자를 볼 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읽죠. 우리 옆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성경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을 쓴 저자가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 옆에 와 계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저자가 항상 읽는 독자 옆에 와 있는 그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 성경 말씀은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그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자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딱 펴면 옆에 오셔서 아니면 내 속에 계셔서 그래, 자 이제 읽자. 자, 이해하겠지? 모르겠나? 성령께서 내 곁에 내 속에 계셔서 이 말씀 자체를 설명해 주세요. 와, 이런 게 한번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 해보니까, 야, 이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야, 그렇구나. 만약 성령께서 저자라면 이 저자가 항상 내 곁에 계시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성경 말씀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에 유익하니. 우리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를 교육시키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고 고쳐주고 의로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야,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입으로 낸 말씀은 주님께서 헛소리 안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성령의 영감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성경에 여기 기록됐든지 안 했든지 간에 주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뭐가 돼요? 살아있는 창조하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원자폭탄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죠. 그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물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물질 영원 불멸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원자폭탄을 터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핵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핵 융합작용을 해서 터뜨려버리니까 그 핵 폭파가 되어버리니까 엄청난 힘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물질이 터져서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물질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됐어요? 물질이 에너지가 돼요. 물질 자체가 에너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물질은 에너지로 변형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돌도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못하지만 바꿔 말하면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 있으면 에너지가 다시 물질이 될 수 있지 않냐? 그 수학 공식이니까. 그렇죠? y equal x 플러스 1이면 y는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면 또 y, 아니요. x 플러스 1은 또 y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4면 4는 또 2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그렇게 쌍방이 맞지 않으면 그건 공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에너지가 됐으면 에너지만 있으면 물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예요. 파워예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물질이 서야 돼요. 없는 것에 유가 생겨야 돼요. 이걸 깨닫고 과학적인 기본 상식이 뒤집어졌어요. 원자폭탄 맞는 다음에. 자, 그러므로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예?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버려요. 뭘 만들어놔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굉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이 성경을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무식해서 난 이해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게 써놓으신 것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믿을 마음이 없어요. 불어 잊으라고 안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불신의 문제입니다. 이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편견과 오래 가지는 고집 때문에 새로운 빛과 새로운 이해가 와도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7절에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읽으면 그 마음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이 이 정신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뇌 손상받은 그런 상처가 없는 한 그들이 이 뇌에 살아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판단력과 그 다음에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하셨어요. 또 저자가 이 말씀을 펴서 진리를 사모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펴면 그 저자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 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적인 말씀인 것을 믿고 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내 자신이 비추어지고 내 속에는 죄가 떨어져 나가고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을 성령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이것을 가르치니까 갑자기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 위에 확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우린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면 우리도 마지막 시대 두 번째 오순절의 경험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이해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와야 합니다. 자, 이 성령은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아까 읽었지만 좌우에 낯선 검 같은 성령이에요. 회개를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굴복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고 권능도 행하게 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에 따라서 거기 듣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받도록 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이 이게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내가 살찌고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힘이 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풀이 쭉 죽어 있고 처져 있고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66절부터 68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야, 이럴 때 베드로는 기가 막혀요. 예, 천방지축인 것 같아도 베드로는 참 기가 막힌 주의 사자였어요. 그가 사람들이 탁 흩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참 주님께서 인기를 좀 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천 명이 와 있으니까 좀 좋은 말씀하셔서 사람을 다 붙잡으시지 왜 다 내쫓아 보내시는가. 참 답답하고 서운했지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영의 양식은 우리 영혼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고 영적인 생활을 살게 하는 파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성령 말씀을 먹으면 갑자기 내 영적인 힘이 솟구치고 다시 힘이 생기고 내 영적인 세계가 유지가 되고 죽었던 내 마음이 살아나고 회개케 되고 변화되고 나쁜 것을 포기하게 되고 성품이 변하고 그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말씀은 만나며 말씀은 하나님의 입기운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른 모든 경전들이 다른 종교들의 경전들이 있지만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저자 되신 성령께서 읽고 말하고 듣는 모든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가르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실 때 첫 번째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눠줍니까? 이 성경이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주님께서 영감으로 입기운을 섞어서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실 텐데, 결국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먹으면 결국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이 성령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타고난 기질에서 죄의 본성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배양해온 그런 습관에서 모든 것을 탈피해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피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과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이 성령의 검인 성경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잘라서 쪼개고 찌르고 변화시키고 오리와 싸우고 이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 상기하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의 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력을 주시기 위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처럼 책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 말씀을 펴서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하여 읽고 연구하는 순간 저자 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우린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 앞에 나가오니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수술하시고 창조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